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별명을 얻읍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름다운 별명을 얻읍시다. 여러분은 별명이 있습니까? 어릴 때 한두 가지 별명 안 가져본 분 아마 없죠? 제 어릴 때 별명은 꾸정물 구미호였습니다. 보통 별명은 누군가를 놀리려고 지은 것이 많지만 또 그 사람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죠. 신체적이든 성격적이든 별명을 보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키가 좀 큰 사람은 키다리, 끝다리, 작은 사람은 몽땅연필, 머리가 좀 크면 가분수, 그렇게 놀렸던 것 같아요. 또 한때는 특공대, 특별히 공부도 못하는 게 대가리만 커가지고. 근데요, 굉장히 좋은 뜻의 별명도 있습니다. 천사 같다느니, 야, 저 사람은 불도저야. 이게 뭡니까? 뚝심과 인내력을 발휘해서 어떤 일을 추진한다. 참 좋은 의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별명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두 개의 별명이 나옵니다. 뭘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인, 그리고 바나바. 이 바나바와 그리스도인 다 별명이에요, 별명. 바나바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4장에서 살펴본 대로 구브로 태생에, 그러니까 사이프러스, 키프로스죠, 지금의 키프로스 태생에 본래 이름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라 이런 별명을 지어 주었어요.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나바는 위로, 격려라는 뜻이기 때문에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바디메오 하면은 디모데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런 뜻이에요. 바나바, 나바, 이해가 되시죠? 이 바나바는 분명히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본명 대신에 바나바라는 이런 별명으로 더 불려지게 되었던 거예요. 또 하나가 그리스도인.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당시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을 향해서 붙인 별명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을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죠? 이렇게 물으면 너무나 당연하게 들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과 사도행전 26장 28절과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3번밖에 나오지 않는 굉장히 귀한 호칭이에요. 본래 그리스도인이란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에 전미사 붙인 것으로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a man in Christ,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기에 이렇게 좋은 뜻의 별명을 얻었을까? 그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같이,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도대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특별한 별명을 얻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별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별명을 얻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절에 보니까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에 큰 핍박과 환란이 가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저히 거기서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 세계 각처로 흩어져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는 며칠 좋은 곳에 여행을 다녀왔어도 집에 돌아오면 집이 천국이야, 그렇게 말하죠. 하물며 자기 집을 떠나 영원히 타지에서 살아야 하는 불쌍한 그들의 그 처지는 어땠겠습니까? 고난과 고통과 환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20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재산을 잃고 친척도 잃고 수많은 환난을 당해서 먼 거리인 안디옥까지, 마치 저 만주불판까지 100몇십 킬로나 떨어진 그 먼 안디옥까지 옷까지 몇 개만 가지고 도망을 가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주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고 인생은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환경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체험하자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비록 도망자 신세였고 이름 없는 무명의 전도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주관자요 통치자이심을 믿었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보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보다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해답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이 복된 소식,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냥 알리고 싶고 막 전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든지 복음을 어렴풋이 알고 있든지 여러분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으십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저만 지금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암 치료보다 더 큰 것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환경이, 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인가 헬라인인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이 어떤 도시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 가는 큰 도시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2000년 전 당시에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안디옥의 인구만 50만이 넘었다 그래요. 2000년 전에 로마가 100만이 넘었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서 6세기까지 영향력을 끼친 독보적인 교회로 그 도시 전체의 5분의 1, 20%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처음 이 안디옥이 복음화된 것은 무명의 전도자들, 이름 없는 흩어진 자들 때문입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직업도 잃고 엄청난 재앙을 당한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도망쳐 나온 그들이 기회만 있으면 주 예수를, 이 예수님을 전하려는 그 노력과 열심을 주위 사람들이 봤던 거예요. 이야, 저 사람들이야말로 예수께 미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말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고난과 환경을 뛰어넘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그들을 보면서 이 그들에게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어요. 우리 지난 8장에서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믿었다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죠. 근데 이분들이 너무 바빠서 또 그렇게까지 먼 곳까지는 못 가니까 또 바나바가 키프로스 구브로 태생이라서 그쪽을 잘 알고 있고 해서 아마 보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자, 핵심이 뭐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 이유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착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오듯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는데, 그 중에 바로 양선, 이게 goodness, 이게 착하다, 선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DNA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선합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순간 내 속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고 내 안에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착하고 좋은 성품을 조각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요,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은 어떤 그의 기질이나 성격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성령과 믿음을 따라서 착한 사람이 되었고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거예요. 성령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성령을 보혜사 이렇게 부릅니다. 보혜사. 기억나시죠?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옆에서 돕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혜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도와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면서 약속대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약속하신 대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대로 오신 그분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영접하는 순간이 보혜사 성령께서 내 속에 임하시는 때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가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기껏해야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도하게 되고, 초자연적인 삶이죠. 그리고 죄를 이겨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져서 그의 생애가 바나바 생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하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지만, 죄와 세상 것으로 가득하게 되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듯이 19절부터 있듯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이단과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함으로 가득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착한 사람이라는 말씀이 제일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저는 결코 착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바나바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보고 믿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도 있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저 예배 참석하고 아름다운 찬송을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찬송 한 곡조, 기도 한마디가 내 가슴이 찡하고 내 영혼이 울림이 된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는 먼저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고 대표로 안디옥에 갔어요. 우리가 변화되어서 제일 먼저 인정받아야 할 공동체는 어딜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신임받고
존경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디 가서 존경받는 것보다도 자기 가족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이 최고입니다. 밖에서보다 가족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가족이기 때문에 얼마나 서로 상처 주기 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처 주면서도 가족이기 때문에 헤어질 수 없는 게 가족이에요. 저는 지금도 제 가족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신학대학원에 처음 입학했을 때 가정이 1순위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회개하고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 자신을 살피면서 내 속의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부족한 점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내 속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내 속에 성령의 열매들을 주셔서 저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가족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습이 점점 변화되어서 바나와 같은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우리 입술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좋게 만드셔요. 변화되어 제일 먼저 인정받는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교회면 교회, 여러분이 속하는 어느 곳에든지 인정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할 때는 좀 크게 하십시다. 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자, 23절도 보셔요. 여러분, 바나바는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는 일종의 조사단 비슷한 사람이에요. 뭔가 이들이 잘하고 있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갔을 수도 있고요. 상대는 베이비 크리스찬들이에요. 갓 예수 믿고 세례받은 베이비 크리스찬들이에요. 게다가 사도들의 지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니까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것이고 잘못도 눈에 띄었을 겁니다. 게다가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그랬다면 이건 이래서 틀렸고 저건 저래야 되고 하면서 잔소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닌 일에 기뻐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남들이 한 일에는 다 무심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바나바는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뭔가 마음이 통하고 가슴이 따뜻하고 긍정적인 성품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은 뭔 줄 아세요? 성도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듣는 제일 좋은 말은, 목사님, 제 아들이 변했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변했어요. 목장 식구가, 목원이 변했어요. 기쁜 소식이죠. 저도 변했어요 라는 얘기를 같이 들었으면 더 좋을 텐데, 일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빵 터졌는데 이분은 전혀 지금 더우세요? 남들이 변한 것보다 내가 더 변했어요 이런 말을 더 듣고 싶은 것다 이 말입니다. 어쨌거나 남편이 변했다고 기뻐하는 아내의 모습, 지난주에 어떤 분이 아내가 변했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는데 눈물이 나도 모르게 쏟아져요. 말씀이 들려져요.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긍정적이고 밝고 따뜻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도록 노력하십시다. 선교계에서 한 유명한 분이 질문을 받고 이런 말을 했어요. 선교사님,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요,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유머 감각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에이, 뭐 그럴까? 정말? 그랬는데 리더십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 맞다 싶습니다. 리더는 팍팍하고 꼬치꼬치 따지고 비판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죽어요. 가쁜 목자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빡빡하고 딱딱해요. 그런 교회 가보면요, 분위기가요, 성도들이 사납고 비판적이고 은혜가 없대요. 근데 우리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넘어갑시다, 이거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목숨을 걸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넘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팍팍하게 굴면 여러분 못 살아요. 여러분이 저를 조금만 더 팍팍하게 보면 제가 목회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바나바처럼 정말 기뻐하는 사람, 그렇게 되려면요, 먼저 감동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몸이 건조한지 몰라요. 그래서 남이 친절을 베풀어도 그냥 시큰둥 고맙다고 할 줄도 모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그 사람의 진심을 전혀 읽을 줄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가끔 선교사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그 어려운 물질 문제와 선교 사역 가운데서도 본국에 올 때 하나 샀다면서 전해주는 것들, 그런 일이 자주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요? 하고 그냥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느껴요. 내가 잘못했구나. 우리는 선교사가 많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분에게는 전부인데 제가 얼마나 해결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죠. 감동을 많이 하세요. 잘한 사람에게는 와, 잘했다. 그만 일 있으면 와, 고맙다. 너무 좋다. 그래야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예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거죠. 바나바는 23절 후반부에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한이라고 했어요. 권한이, 이 말은 격려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권위자,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대로 사람들이 이 바나바의 얼굴만 보면 그냥 힘을 얻고, 목소리를 들으면 용기가 나고, 기도해주면 막 소망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라고 했죠.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만나는 즉시 영적으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격려합니까? 굳은 마음이란 결단된 마음이란 뜻이고, 주께 붙어 있으라, 이 말은 주님과 함께 계속 가라, 이 말이에요. 힘들어도 슬퍼도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계속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기도하며 응답해 주실 것이고, 힘이 필요하면 힘을 주실 것입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계속 격려할 줄 아는 사람이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나바처럼 믿음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선함에 충만해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누군가가 격려를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고, 미소 한번 지어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전화 한번 걸어주고, 메일 한 통, 카톡 한 통 보내는 것으로 누군가가 힘을 얻는 그런 격려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람, 이 바나바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원하고, 우리도 이런 바나바라 하는 별명 얻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25절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감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실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을 신임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아니, 성도를 죽이고 감옥에 가둔 사람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사울을 조심했습니다. 누가 한 사람 찾아오는 이유 없이 고향에 돌아가 조용히 있던 사울을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바나바. 이 바나바가 사울과 대화를 해보니까 그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그 당시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의 수제자, 동서양의 철학과 학문을 섭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같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두 사람이 동력자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것도 1년이나 성경 공부를 1년 내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타락,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천과 재림과 최후의 심판, 복음의 원리, 그리고 신앙과 삶과 산업에 있어서 균형 잡힌 삶, 가정과 직장과 사역에서의 균형, 생활화된 섬김, 자연스러운 영성, 기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이것은 명칭이 아니라 별명이었습니다. 자기 운명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처지를 비난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던 사람들을 향해 불려진 애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며 예수님 중심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 예수님 냄새가 나는 그들을 향해 붙여진 별명.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아름다운 칭호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늬만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바나바처럼 이 사심이 없이 남을 세워주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이 일에 먼저 재능을 보일 사람으로 사울을 생각해요. 이 바나바는 바울이 자기보다 재능이 더 많은 사람인 것을 알고 직접 가서 데리고 와. 근데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내 자리를 확고히 하고 싶은 사심 있는 사람은요, 자기보다 재능 있는 사람 안 데리고 옵니다. 클릭 그러면 밟아버리지. 그래서 우리 사심 없는 지도자가 되십시다. 예전에 이름만 되어도 알만한 분이요, 여러 번 제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방송을 합시다. 전도에 관한 책 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저를, 아니 방송 타서 뭐 하게요? 책 내서 뭐 하게요? 이름 내라고 사심 붙이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정말 사심 없이 사역하십시다.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고 목사라는 타이틀, 목자라는 타이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하고, 그래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뒤로 물러나야 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물러나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꿈을 꾸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은 말씀하십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제가 정말 그럴게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이름 내려고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때 저는 바울 같은 목회를 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도 바나바처럼 해라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바나바 목사가 되어야지 하는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요, 성도는 바나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목사는 바나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 교회의 문제는 서로 높아지려는 사람이 있죠. 배후에서 남을 높이려 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반장이 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있었습니다. 반장이 아이가 병이 들어서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반 아이들이 하나같이 병문안 가져가니까 난 안 간다 그러더랍니다. 왜 안 가려고 하느냐 하니까 걔가 죽어야 내가 반장 되지.
하더래요. 교주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성령님께서 요셉을 변화시켜 바나바로 세우신 일이고 그를 통해서 사울을 세워서 안디옥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바나바를 찾고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교회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바나바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나바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 어느 곳에든지 필요해요. 사랑하는 아내들은 내가 남편을 격려해주는 바나바 아내가 되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남편들도 내가 아내를 격려해주는 바나바 남편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회사에 가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살려주는 바나바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장 좋은 어머니는 바나바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녀를 살려주는 일로 일생을 살잖아요. 이 어머니가 하신 일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과 똑같아요. 어머니는 일생 동안 자녀를 낳아서 길러주고 보호하고 도와주면서 일생을 마칩니다. 선생님들도 다 바나바 선생 되게 합니다. 학생들을 잘 격려해서 살려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목자뿐만 아니라 전 성도가 다 바나바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일하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마음으로 사역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 현장과 사회 현장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는요,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스도 중심의 헌신적인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머지않아 흉년이 들 거라 예언했는데 정말 글라디오스 상제 때 로마 제국 전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그런데 넉넉하지도 않던 이 베이비 안디옥 교회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에게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도 살기 어려운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도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황소를 받은 사람은 황소를, 염소 받은 사람은 염소를, 양을 받은 사람은 양을, 비둘기를 받은 사람은 비둘기를, 각자 자기 형편과 능력에 따라서 힘껏 도왔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은 지역을 섬기고 돕고 있지만 더 많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가정에서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갈 때 세상 사람도 우리를 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별명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별명을 얻고 싶습니까? 자녀들이,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이웃 사람들이 과연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야, 그런 칭호를 받고 있습니까? 미래로 교회만 가면 사람이 변화되는 곳이야. 그곳은 진짜 그렇게 사로잡힌 자들로 이루어져 있거든. 이런 아름다운 별명을 얻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